누가복음 2장은 12살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이 시작되어지는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그러면 2장과 3장 사이에 무려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계산이 안 되지요? 18년입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도 6달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도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30살이 된 어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막을 여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시대의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나열하면서 그럼 3장을 시작하죠.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몇 사람이 나오는지 그럼 사람 수를 한번 좀 세보시기 바랍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비넬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럼 몇 명이 나와요? 10명이요? 8명이요? 9명입니다. 9명. 디베르,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사가랴, 그리고 요한. 이 9명 중 앞에 5명은요 여러분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디베르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황제는 첫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곧 옥타비아누스였는데 30년 세월이 흘러 황제가 바뀐 거예요. 이 디베르 황제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빌라도는 디베르가 파견한 총독이고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게 했던 분봉왕들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둘은 종교 권력자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입니다. 안나스가 여러분 대제사장직을 자기 사위의 가야바에게 물려주고 뒤에서 뭘 한 거예요? 실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7사람이 그 시대의 정치와 종교를 쥐고 흔들면서 온 세상의 주목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누가는 마치 카메라를 갖추고 비치듯이 로마 황실의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의 그리고 분봉왕들의 왕궁에 그리고 화려하게 지은 헤롯 성전에 잠깐 비추더니 여러분 갑자기 그 앵글을 그냥 카메라 앵글을 확 돌려서 여러분 초점을 한 군데에 맞춰요. 그게 어디일까요? 그럼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빈들입니다. 빈들. 그 빈들에 누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하고 광야에서 야인처럼 살고 있는 한 사람 누구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궁궐도 총독 관저도 그 화려한 헤롯 성전도 아닙니다. 빈들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누가가 7 권력자의 이름을 길게 나열한 다음에 이 한 장을 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주목하는 인물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물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황제와 왕과 총독과 대제사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찾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고요? 예, 중심을 보니라. 사람은 장대한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 없는 막내 다윗을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과 세상의 저울은 다릅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건 스펙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자리,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값을 우리는 달아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예,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시대의 나라와 교회들을 여러분 정말 위대한 정치가들이나 큰 교회 스타 목사들이 이끌어갈 것처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아주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하기는커녕 수고해도 표도 안 나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눈은 지금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데 왜 광야일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권력이 되고 기득권이 되어 타락한 제사장들로 득실거리는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겠느냐고요. 온전히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이득을 가지고 내 안에 꼼수를 가지고 내 기득권과 내 권력을 내수하기 위해서 믿는 그 사람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겠냐고요.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만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예, 빈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어마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곳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 같은 모래벌판이 아니라 돌과 바위가 가득한 황량한 땅입니다. 이 광야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 같으면 성경에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들이 얼마나 불평과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 원망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 살기 힘든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광야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들의 인물들을 좀 보세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어떤 일들을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10년을 광야와 동굴로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여러분 그때 지은 시들이 시편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아라비아 광야로. 그럼 3년을. 왜 광야일까?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입니까? 그럼 광야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끊어지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들의 소리가 없어요. 세상 소리는 잠잠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그럼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는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들을 어려서부터 어디래요? 빈들로 데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요한의 그 담대한 심령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내 사업과 인간관계의 문제로 혹독한 광야를 만나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광야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니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콜슨은 백악관에서 대통령 다음 가는 권력을 휘두르며 닉슨의 해결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시절 그의 귀에는 권력의 소리, 정치의 소리만 들렸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권력을 잃고 명예를 잃고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광야로 내던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몰락의 자리에서 친구가 건네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그런요 통곡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참 밑바닥인 감옥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출소 후 그는 내 인생 최대의 실패였던 이 감옥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였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전 세계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국제교도소 성교회를 그가 세웠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광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현실이 가혹해 보여도
지금이 바로 내 신앙, 이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 귀가 열리는 특별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다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굶주렸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 불편한 곳으로 그들이 몰려간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말씀의 기갈에 시달렸던 영혼들이요 말씀이 임한 곳을 찾아간 겁니다. 요즘 여러분 상가 맛집 교회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상가 맛집. 여러분 아무리 작은 상가 교회라고 해도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만 전하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맛집이라고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진짜 맛집은 외진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다 찾아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정말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짜장면을 사준다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짜장면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내로, 도시로 가야죠.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차를 몰고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님 산에 짜장면 집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맛있는 집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농담하나? 근데요 차를 쭉 타고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산 길 주변 옆에 차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막상 그곳에 가봤더니 정말 허름한 집이야. 아주 삐까뻔쩍하게 진 그런 집도 아닙니다. 허름한 아주 낡은 가게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럼 그 짜장면 먹기를 기다리는지. 맛있으면 어때요? 네, 찾아가요. 몰려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선택 기준이 건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주차 편의 많이들 생각하죠.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말 해주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냥 힘주는 말만 해주세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해요. 6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왔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말하느냐? 그냥 고생했다고 박수 쳐주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좀 웃긴 얘기해주고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요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 4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본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한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즉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소리, 오늘날로 말하면 스피커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이것을 아름답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소리, 예수는 말씀이라는. 소리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사라집니다. 그죠? 소리는 사라져요. 그러나 말씀은 어때요? 영원히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스스로 그가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새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아까 4절에서 읽었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의 배경을 알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40장에서 인용되었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어느 지방에 행차하기 전에 신하들이 먼저 가서 그 왕이 갈 길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부대에서 뭐 사단장이 뜨고 누가 높은 사람이 뜨면 돼요. 가서 길부터 닦아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움푹 패인 골짜기는 메우고, 여러분 가로막힌 언덕은 깎아내고, 굽은 길은 어떻게 해요? 곧게 펴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럼 5절이 그 장면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단지 여러분 길 닦는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 가야 될 길을 말하는구나, 길이 아닙니다. 마음의 이야기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절망으로 움푹 패인 골짜기 같은 그 마음에 여러분 소망으로 메우고,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은 여러분 깎아내려서 낮추고, 거짓으로 굽은 마음은 정직하게 펴서 왕이신 주님이 들어오실 길을, 내 마음의 길을 예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말할 때 그가 무슨 소리를 냈는지보다 그의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가 무슨 소리를 냈는지보다 그의 스타일, 그가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며 광야에서 집도 없이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또 얼마나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본받아야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요한의 스타일의 은혜를 받아서 이 양복 다 벗어놓고 여러분 맨몸에 약대 모피를 탁 걸치고 나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울까요? 흉할까요? 흉하지요. 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요즘 젊은 아이들처럼 제가 막 청바지 탁 찢어진 거, 엉덩이 다 보이는 거 입고, 여러분 여름이잖아요? 나시 옷을 딱 입고 제가 이 강단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약을 먹었나, 저거 목사가 맞나 하겠지요. 여러분 또 요한은요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전 성경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은혜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욕하고 나갈 거예요? 제가 당장 그냥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러면 아마 큰 이슈가 돼서 그냥 난리 날 것이 뻔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한의 스타일이 아니라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재미있느냐 지루하냐, 강의 설교냐 주제 설교냐, 설교를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 그 말씀이 복음적이냐,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를 전하느냐, 그러면 이것으로 판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 회개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인데, 이건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이야기했죠. 회개는 그냥 단순히 입으로 떠들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뭐가 바뀐다고요? 삶이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뀐다고요. 그 삶 자체가 온전해진다고요. 그래서 회개 기도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 기도는요 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반복적으로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도 또 제가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 뭘로 떠들어요?
입으로. 그러나 그러면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거. 회개 그들은 우리가 입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여러분 한 발은 교회에, 하나는 물질에, 어떻게든 이중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회개 기도만 반복한다면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요한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지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사상을 정면으로 지적하지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저도 3대째, 저희 아이들이 4대째예요. 여러분 많게는 한국교회가 5대째. 아마 우리 교회도 5대째 예수 믿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120년이 넘었으니까 이러는 거죠. 야, 나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직분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 교회 등록교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놓였대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임박했고 철저하다라는 말씀. 그냥 믿었다면 믿음의 증거,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그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요한의 대답은요 놀랍도록 실제적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없는 이웃들과 나누며 살라라는 거예요. 세리에게도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부가 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당시 왜 세리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자기들보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착복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군인에게도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으로 약한 자를 누리지 말고 자족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세리에게 너 그 세리 부정한 일 했으니까 그만둬. 너 직장 그거 때려쳐. 여러분 군인에게 너 착복하고 너 어려운 일 사람들에게 네 권력 가지고 잘못했으니까 그 군대에서 떠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직업을 버리고 광야로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던 일은 계속하되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 세무서에서, 부대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맺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여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얼마나 그 사역이 강력했는지 그를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사역자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죄를 범하기에 가장 위험한 순간. 이건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자꾸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슬쩍 올라타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종 중에서도 가장 미천하고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그 규례에 제자들에게 스승을 위해 무슨 일이든 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발끈을 푸는 일만은 시키지 말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그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의 정점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여러분, 낮추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모든 칭찬과 존경과 이 영광을 기꺼이 예수님께 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말은 참 겸손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이야기하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뒤끝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 겸손한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참 이야기 나고 헤어졌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 기분이 확 묘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속은 교만한데 겉으로 겸손한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웬만해서는 다 알아요. 정말 저 사람이 겸손을 가장한 건지, 정말 그 속에 겸손함으로 그것이 흘러나온 것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였기에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겉만 씻기지만 그분은 사람 속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오실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죠.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추수 때 농부가 키를 들어요. 키질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저도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키질을 하면 여러분, 바람 부는 대로 뭐가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속이 빈 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여러분, 알맹이들은 안으로 더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양은 비슷해.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간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키질을 해보면 아는 거지요. 그 속이 비었는지 찼는지. 그럼 이것이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이 속이 찬 신앙, 회개의 열매가 실제로 맺히는 알곡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심판의 말씀조차 복음이죠. 왜? 알곡을 곳간에 들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회개의 외침은 여러분,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너 죄인이야, 너 죽을 놈이야, 그러니 너 죽어야 돼. 여러분, 이런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오시는 구원자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은혜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깨닫고 그 삶을 돌이키라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요,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먼저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럼 10절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세리들이 12절에 물었어요. 또 1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요,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를 책망하자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게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롯이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번민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있었던 거예요. 야, 오늘 말씀 참 좋네. 오늘 말씀 참 은혜가 되네. 야,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내가 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헤롯도 했다고요.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면, 아이고, 야, 목사 말 잘하네, 옳은 말 하네. 그렇지.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헤롯도 똑같아요. 그러나 헤롯은 삶을 바꾸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 모습 같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를 깨닫게 해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럼 깨달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뭘 안 바꿔요?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죄송하지만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 같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나는 무리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은혜도 받고 찔림도 있는데 삶은 그대로인 사람입니까? 나는 속이 꽉 찬 알곡입니까? 아니면 겉모양만 그럴싸한 여러분 쭉정이입니까? 여러분, 오늘 좀 결단하세요. 말씀이 들렸다면 좀 이 한 주간 여러분 내 일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그 현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을 좀 펴시고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좀 낮추시고 주님이 들어갈 길을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예비하세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좀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